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고 있었는데 건너편 창가 쪽으로 어떤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처음이야. 아빠, 처음이야. 이 이야기를 막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무엇이 처음일까? 비행기를 타는 것이 처음일까? 구름 위에도 이와 같은 세상이 있다는 것이 처음일까? 그 아이에게는 아주 경이적인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교회를 다녔더라면,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무슨 얘기예요? 아쉽다는 거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거죠. 저는 그분의 눈이 열렸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분의 눈이 열린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그 순간이 곧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원로권사 추대식을 하고 또 명예권사 임명식을 합니다. 축하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권사하면 그 아주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 또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들도 저 사람은 권사인데 교회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한 교회의 성장의 역사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권사님의 역할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분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그 교회 사랑, 책임감, 이런 것들은 이로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노인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오후까지, 그리고 교회당을 건축할 때부터 교회당 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때는 옛날이니까 물 펌프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 펌프질하는 거, 그걸 계속 했어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노인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노인이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펌프질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권사는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과연 권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성경적인 근거는 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권사란 말이 없어요. 권사란 말은 없어도 위로자 이런 거 있어요. 파라클레시스, 그런 위로자 이런 거 있어요. 위로자. 그래서 뭔가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위로하는 사람, 그냥 가서 너 잘했어, 너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위로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40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또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은사로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후대에 와서 교회 직제가 정비가 되어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은 교회 헌법에도 그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권사의 직무가 나와요.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한번 올려주세요. 권사의 직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전도에 힘쓰며 재직회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하나의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심히 전도에 힘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급적 권사님들이 자기 구역을 잘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구역 안에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다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직제로 권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간혹 특별 신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권사님, 누구누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권사님이 좀 찾아가서 하시는 게, 구역을 뛰어넘어서도 괜찮으니까 권사님이 좀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보다도 그 권사님이 찾아가는 게 더 위로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특별한 신방을 부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사의 자격이 있다. 헌법을 보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집사로서 10년 이상 심우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로 권사님들은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검증이 되어져서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되어서 10년 이상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알죠. 명예권사님은 이번에 처음으로 명예권사가 되는데 저는 어쩌면 좋아요. 저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제 되었으니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게 권사의 자격이구나. 내가 권사다우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고서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의 선출과 임기가 또 나옵니다. 시작. 권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혹은 공동회에서 선출한다. 권사의 임직 절차와 임기는 장로의 임직과 임기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그냥 임명해도 돼요. 우리 교회 전통처럼 공동회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70세가 되면은 은퇴해 가지고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가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도시교회는 다 그래도 상관없지만 농촌교회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큼 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즘 헌의안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헌의안은 어떤 거냐면 농촌교회는 그 권사님들이 현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제안을 철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의안이 계속 올라와요. 저는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권사님은 안수받았기 때문에 항존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심호 권사님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도 새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원리와 또는 헌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걸 저는 그냥 요즘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지도자를 정말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네 교회에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가? 성경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누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가?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필요보다 교회의 필요를 더 우선하여 자기 희생이 들어간 섬김을 하는 분이 주님을 닮은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누가 끝까지 충성하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서약하면 손해를 보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정시 기도하는가?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와의 교제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연합교회 사역에도 자원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사고를 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아니하면 이 엄청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의 관리, 이 영혼의 관리, 이거를 늘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본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재물의 청지기인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당연하죠.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가?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나의 최종 보고자로 세운 그 리더에게 순종할 때 교회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를 보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관계를 세우는가? 다 같이 시작. 부정적이고 분열 조장이 아닌 조언 모임, 안수집사회, 권사회, 각 사역 부서 등에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선출의 어떤 자격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나중에 보면은 근심거리가 되고 방해거리가 되고 거칠은 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기도하고 세워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세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2부 예배 때 제가 그 원로권사 추대식과 명예권사 임명식을 할 텐데요. 원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축사하는 사람도 있고 권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없으니까 제가 그 권면을 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몇 가지로 권면을 좀 정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원로권사가 딱 추대가 되면 이제 나는 이제 원로권사인데 뭐 원로권사인데. 명예권사는 어때요? 명예권사는 아이고 원로권사도 그런데 나는 명예권사인데 명예권사인데. 그 얘기는 뭡니까?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은 힘 있는데 그 힘 닿는 데까지 계속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노년이 되면 될수록 자기 영혼의 관리, 영성의 관리, 이거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인이 되어지면 새로운 것을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너지는 것도 있더라. 건강도 무너지고 의지도 무너지고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단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하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임명받고 또 추대되는 분들 공적인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권사가 됐는데 공중 예배 때 나 대표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시작하는 4주 동안이면 돼요. 4번만 참석하면 돼요. 4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4번의 기도학교에 등록하셔서 여러분 꼭 4주 동안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시라 하는 걸 부탁드리고, 노년이 되어도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게 마음에 서운합니다. 그게 서운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서운해요. 그죠? 옛날에는 내가 다 했는데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이제 다 내려놓게 되었으니.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는 것으로 한두 가지 사역에 꼭 참석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영성을 관리하고 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교회 안팎에서 꼭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라, 이 말씀을 권면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른 후배들한테는 닮아갈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한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 다음 세대들한테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한 30년, 40년 돼도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깥에서 그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다니지 말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걸 내가 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서도 오늘날 이 정도의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나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겠다. 나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방송의 그 MC를 오랫동안 봐왔던 정혜리 권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뭐 다 언급할 필요도 없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아동보호시설에 찾아가가지고 어린아이들 씻겨주기도 하고, 노숙인들 그 쉼터 뭐 이런데 찾아가지고 밥퍼 뭐 이런 봉사 같은 거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나눔보다 체험이다, 체움이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늘 나누시오, 나누시오, 나누시오 이렇게. 물질이 있어야 나누죠. 건강이 있어야 나누죠. 이게 나누다 보면은 나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체험이 있다. 내가 나눠주면서 이 나눔보다 체험이 더 크더라. 더 크더라.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그건 뭐냐면 교회의 덕이 되는 여론을 형성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권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들의 입은 무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긍정적인 말, 교회의 덕이 되는 말 이러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요.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점점 쇠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쇠락해져 갑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는 여론을 형성해 가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가 목사의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즉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 입을 통해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려. 누가 무너져 내리게 하느냐? 바로 내가 교회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는 여론을 형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회자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도요,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참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사람의 후원자는 천군만마와 같아요. 천군만마와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용기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르밧 과부가 그 역할을 해줘. 엘리사 때는 수넴 여인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세계에 나가서 전도했던 사람은 그만큼 또 어떻게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목회자를 세워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목회자를 용기 있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에 가서 주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동역자들이 이번에 추대식과 임명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